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알고도 감사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이제 첫째 주기 때문에 오늘은 성품 설교를 하겠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7번째 주제 단위죠. 7번째 성품 주제 단위는 강함 그리고 온유 순종입니다. 강함, 온유, 순종. 그래서 전체 이제 30가지 주제 중에서 19번째죠. 8월은 그래서 강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또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 성도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과 고난이 우리 삶에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고난이 또 닥쳐오고 때로는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도 받기까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 속한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올림픽 하고 있지만 뭐 체조랄지 아름다운 그 무용이 아니라 어찌 보면 레슬링, 뭐 태권도 이런 치열함 쪽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죠. 분명히 말 그대로 무엇이 있어요? 영적 전투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의 삶에 영적 전투가. 그래서 빛과 이 어두움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에 분명히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함이라는 성품은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성도들은 강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강해집시다.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각각의 주제 단위는 서로 연결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강함과 온유와 순종. 자, 강하기만 하면 어때요, 여러분? 강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칫 강팍해질 수 있고 또 교만해질 수도 있고 독선적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기계들 보면 그 기계를 부드럽게 굴러갈 수 있도록 무엇이 있어요? 베어링과 같은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기만 하면 자칫 싸울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 우리를 온화하게 만들어주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또 온유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강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의 또 성품이 필요해요. 이 온유조차도 순종이 빠지면 자칫 기회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8월 한 달간은 우리가 강함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이 강함을 훈련함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주요 구절 하가하고 가십시다. 알고도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우리 3번 하가합니다. 알고도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자, 오늘 또 강함에 대해서 이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하면 늘 이해가 쉽다고 그랬어요. 강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약함이겠죠. 약함은 뭐 모자라다, 튼튼하지 못하다, 또 견디는 힘이 덜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약한지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앞에도 정말 이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 또 지금 세계는 기후 위기 대응을 아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정말 그 대기업과 같은 돈이라면 뭐 물불 안 가리는 그런 대기업들도 지금 이 지구가 너무 지금 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뭐 자동차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경영 방식을 다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큰 지금 위기가 오고 있어요. 이 지구가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주께서 불로 심판하지 않아도 지금 스스로 불로 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내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티핑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지구 스스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 균형. 근데
지금 뭐 전문가들은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 이렇게까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이 자연재해 앞에서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한 상황에서 강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함은 어떤 것인가? 보통 강함은 물리적으로 힘이 세고 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이번 올림픽에 참여했던 우리 한국 양궁 대표팀이 진짜 강하더라고요. 이 양궁에 총 5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 무려 4개를 획득했어요. 혼성, 또 여자, 남자 단체전, 또 여자 개인전까지.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이 한국팀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적수가 없는 한국팀은 얼마나 외로울까, 이런 걱정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 양궁 그 대표팀 중에서 아주 내노라하는 이 선수들로 어벤져스 팀을 구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한국팀을 이기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장담을 못한단 말이죠. 그럴 정도로 이 한국 양궁팀이 아주 강하다. 자,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서의, 그렇다면 강함은 무엇인가? 강함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이 강함은 올바른 뜻을 위해 의지를 굽히지 않고 용기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강함은 무엇인가 할 때, 강함은 올바른 뜻을 위해 의지를 굽히지 않고 용기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강함은 당연히 강건한 의지로 표출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 침착함, 확고함. 그래서 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강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다니엘의 모습이 진짜 이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서 다니엘이 알고도, 자, 알고도는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서, 이런 뜻이죠.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계속 걷는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죽음을 무릅쓰고도 내게 주신 그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참, 이 다니엘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음에 있어서 이 강함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 될 때 제대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는데, 나는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인가? 자, 다니엘에게 이 신앙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어때요? 강함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아예 성경 첫 장 첫 절을 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강하셔요, 강하지 않으셔요? 당연히 강하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자, 또한 모든 있는 것을 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심판자, 그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누가 이 하나님을 맞설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인 이 우상에게 생명이 있는 존재인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을 맡긴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더군다나 이 생명의 주관자시고 근원이신 하나님을 감히 우상과 비교한다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극악무도한 죄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 될 수가 없어요. 강하신 하나님은 감히 이 하나님과 견줄 수도 없고 맞설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의 공식이 탄생이 되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어떻게 된다?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큐티 말씀, 이사야서 말씀, 이 종의 노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도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한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감히 맞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도우신 그 존재도 감히 맞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강하신 하나님을 닮는 강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진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원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속절없이 무너지고, 그래서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심지어는 굴욕을 당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강함을 지극히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가? 오늘은 4가지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은혜의 체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무엇이요?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우리 장 집사님 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권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가 되려면 무엇 안에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군사의 좋은 군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진다라는 의미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은혜로 강하여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기 그 연예인 김종국처럼 막 근육이 우락바락하는 겉으로 보기에 이 근육질이 남다른 그런 모습일까요? 또는 마음이 강건한 거, 강하여지는 거. 물론 그것도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이 홀로 마음이 강하여지는 것은 자칫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은혜로 강해지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할 때,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강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날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성장하는 것, 강하여지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에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돕고 계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자,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지극히 사모해야 할진데,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삶을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죠. 이 고백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어요. 또 이후에 보면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를 지신다 할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각오와 계획을 밝혔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정작 예수님을 배반하죠. 저주까지 하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만져. 마태복음 26장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아름다운 고백과 각오와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각오를 많이 합니까? 결단을 많이 합니까? 또 계획을 얼마나 많이 세웁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삶으로 옮길 만한 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그 계획 앞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단 말이죠. 왜 나의 능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여러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은혜를 입고 나서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정말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런데 그가 소리를 높여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일.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인데 이 일을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돼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도망자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찾을 수가 없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거듭냈다는 사실이죠.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강한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언제 철들어요? 철분제를 먹어야 철이 들어요? 남자는 군대 갈 때, 또 여자는 출산할 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잠깐 철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철이 들려면, 강해지려면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입을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지극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가 할 때에 훈련과 연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강한 훈련은 강한 군사를 만들어냅니다. 오합지졸의 사람들도 제대로 된 이 훈련을 받게 되면요,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정말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게 되죠. 제가 그 생도 시절에 이 생도 때는 하계 군사 훈련이 굉장히 하계 군사 훈련 때 강도 높은 훈련을 해요. 2주간 레인저 훈련, 그리고 3주간 공수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 기간을 거치면 얼마나 바뀌어지느냐? 처음에 이제 입소에서 어느 군대든 이제 헐떡고개가 있습니다. 경사도가 45도 뭐 이런 긴 고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오를 때 대열이 뭐예요? 다 중간에 낙오해가지고 지쳐서 오르지를 못해요. 근데 이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 오와 열을 대열을 딱 지어서 그대로 다 뛰어서 올라가요. 심지어는 군장을 메고도 뛰어 올라가요. 그럼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결과예요? 훈련의 결과예요. 올림픽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그렇게 우리를 바꾸는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가나안을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주요 전투만 살펴봐도 그들이 39번의 전투를 치렀다고 그래요. 약속하셨는데 왜 그 땅을 그냥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이 작정과 섭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선민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 이 연단과 훈련을 거치게 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왜 환난을 주세요? 왜 이 연단과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왜 기뻐합니까? 이 연단과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계획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위대한 신앙인을 세우고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십시오.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많은 이 믿음의 이 거인들, 노아, 아브라함, 또 모세, 요셉, 또 다윗, 다니엘, 또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러한 이 신앙의 거인들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단 말이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숙련시키시고 또 감동시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칠 때에 바뀌어져야 돼. 변화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또한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요, 나아가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훈련을 잘 따라가 보면 어느덧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죠. 더 그 목적에 가까이 다가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존재의 목적, 사명과 이 소명을 이제는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훈련과 연단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신앙인에게 이 고난이라는 과정, 환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심지어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한 연단이 있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을 내 옆에 붙이셨는가?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나같지 않아서 힘들어요. 나하고 동일하면 참 편할 텐데 그렇지 않아서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것은 이 계획 속에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함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 모두를 사랑의 교회로 붙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우리는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빚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자, 무엇이 또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가 할 때에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불같은 사랑을 안 해보셨어요? 참 그러면 인생이 아쉬운 건데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한 나무가 보통 세 방향으로 자란다고 그러죠. 건강한 나무는 위로 자라고 또 옆으로 자라고 아래로 자란다. 자, 위로는 누굴 향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자라야 되고
옆으로는 이웃을 향해 자라야 되고, 또 아래로 뿌리로는 우리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또 내가 되도록 자라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자람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랑 안에는 여러분 놀라운 힘이 있어요. 사랑하면 두렵지가 않아요. 또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같이 엄정하고 강한 힘이 어디에 있다? 이 사랑 속에 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무엇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강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을 보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내줘요? 자식을 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요. 이 사랑을 맛보고 이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포기치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치 않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맛볼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맛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 사랑을 아직 맛보지 않았으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맛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 결단할 때 사실 이 사랑을 맛봤어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눈이 오는 날 이렇게 새벽 기도를 오는데 이 장애우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그 길이 눈이 수북이 쌓여 있으니까 올라가지를 못하는 휠체어가, 이 타이어가 미끄러서, 그래서 계단을 이 휠체어를 포개 가지고 머리로 밀고 그러고 올라왔어요. 그냥 다리를 제대로 거닐 수만 있다면 한 걸음 아니면 두 걸음에도 점프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그 거리를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몇 분 동안 실갱이를 하는 나의 인생,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해도 이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초라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거두어 주실 줄만 알았는데 이 모습이 아니라, 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더 완악한 모습일지라도 세상은 나를 받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이미 확증하여 주신 사랑,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 그 사랑은요 나의 어떤 모습일지라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허락해 주신 이 사랑, 이 사랑을 맛볼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이 지금 내 속에 달아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이 채워질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정말 지금 이사야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 이 후반부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 있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죠.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증표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주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에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에 새겨진 그 사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자, 무엇이 우리를 또 강하게 만든다?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견고한 믿음이 또한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견고한 믿음. 자, 신념이 강한 사람은, 확고한 사람은 천하장사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도 누가 무서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저 교도소에도 교정하기가 참 쉽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확신범이에요. 자기가 하는 그 행동이 죄인지를 알면서도 이것이 정의를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바꾸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함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 신앙,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 신앙. 우리 성도라고 해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두려움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게 무엇이에요? 세상 이들과 우리 인생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기 앞에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우린 연약한 존재인데 다시 한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종이 한 장은 여러분 어때요? 강하지 않아요. 약해요. 근데 이 종이가 어디에 붙어 있을 때? 강한 다른 것에 딱 붙어 있을 때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본드로 그냥 쫙 칠해서 딱 붙여놓으면 이건 쉽게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냥 벽에다가 딱 붙여놔요. 그러면 이거는 강도가 정말 강해지는, 쉽게 찢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이 견고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시편 91편 6절 7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 상황 가운데 있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91편 9절 12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수호 천사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 견고한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건져내셨어요? 저 지옥 불구덩이에서, 그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또 못 건져내 주시겠는가? 이러한 견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온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패배주의적 의식을 심습니다. 넌 안 돼. 넌 약한 존재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래, 맞아. 나는 약한 존재야.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신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넌 알 수 없어 할 때에 온수를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 할 소리가 무엇입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할 수 있어. 강하고 담대할 거야. 아무쪼록 이 마음을 품고 더욱더 완악해지는 이 시대에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